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내려가 애굽인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형성되기도 전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인도한 그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7절에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며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그의 손자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의 아들 그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어요. 또 학자들에 의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당시에 왕은 애굽의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 이방 족속으로서 18세기가 BC 18세기가 시작될 무렵에 있었던 그 18세기 무렵의 그 애굽 왕조를 이렇게 무너뜨렸던 힉소스 왕조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말하고 있는데 그들을 다시 몰아내고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다시 그 원래 애굽의 순수 활동이었던 그 왕조가 새 왕조가 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 8절은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고 하고 있는데 이 왕조의 왕이 이방 족속이었던 이스라엘 그 자손들은 왕에게는 아주 큰 부담거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새 왕은 이스라엘 자손의 급속한 성장을 보면서 얼마 전까지 이방 민족으로서 애굽을 지배했던 힉소스 왕조를 떠올렸을 것이고 이것을 경계하면서 이를 크게 과장해서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력이 확장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아주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빠져나가는 것을 원치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두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된 일을 시킴으로써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 증가를 억제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바로를 위해서 그 힘들게 해서 인구를 증가하지 못하게 하려고 국고성과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민족이 더 어떻게 됐나요? 1장 12절에 보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자손이 더욱 늘어났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더욱 두려워하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더욱 엄하게 시켰어요. 근데 이 엄하게의 의미는 완전히 진리기다, 가루로 만들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진리기듯이 매우 아주 가혹한 방법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 증가를 막으려고 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애굽인들은 신전이나 궁궐 그리고 창고 같은 웅장한 건물을 지을 때 그때는 돌을 사용하였고, 성벽, 울타리, 무덤, 가옥 등의 일반 건축을 지을 때는 구운 벽돌을 사용하였는데, 벽돌을 만들기 위해 진흙을 이기고 돌을 굽는 일은 노예들이나 하는 그런 아주 힘든 일이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킨 거죠.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이런 고되고 힘든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을 더욱 힘들게 했어요. 전통적으로 목축업에 종사하던 이스라엘 자손에게 농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일에 종사하게 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통일된 민족성을 파괴하고자 했던 거죠. 바로는 거기에서 또 그치지 않고 산파들을 시켜서 히브리 여인들이 출산할 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했는데,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이번에는 백성들에게 아들이 태어나거든 그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했어요. 고된 노역도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픈데 자신의 자녀를 이렇게 스스로 강에 던져야 한다고 하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가운데 신음하며 살았어요. 이러한 시간이 지나 자신의 동족을 도운 일 때문에 바로에게 알려져서 달아난 모세를 쫓던 그 왕이 죽을 만큼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고통 속에 탄식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거운 고역이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적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고, 고통을 견디다가 못해서 아주 큰 소리로 통곡하며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그들의 부르짖음이 상달되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하는 소리를 단순히 그냥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아주 세세하게 그리고 자세히 주의하셔서 들으셨어요. 그들의 조상과 세운 언약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떠올리신 것이 아니라 늘 그 언약을 마음에 두시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에서 목자 생활을 하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6절에서는 모세에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장 7절과 10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무엇이라고 불렀을까요? 여기 형광펜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뭐라고 불렀죠? 네, 맞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당하는 고통에 대해 보고 듣고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신 것이 아니라 아주 세세하게 자세히 보시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들으시고 자신의 백성의 고통과 슬픔을 아셨어요. 그리고는 당신의 백성의 처지를 잘 아신 하나님께서는 8절에 내가 내려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의 형편을 헤아리신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는 것은 자신의 백성들을 울부짖게 한 죄인들에게는 무엇이 될까요? 심판이 되고 고통받는 자신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손길이 임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고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고통의 땅에서 건져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예요. 당신의 백성의 고통과 근심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오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과 부르짖음과 절망뿐이었어요. 하지만 8절에 하나님은 내가 내려가서 라고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오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절망뿐이었는데 이제는 소망과 구원이 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해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고통받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인데 그것을 모세를 통해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받으며 노예와 같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과 근심을 보고 듣고 아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시겠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문제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인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근심을 그리고 어려움을 보고 듣고 아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고난의 문제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선포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고통과 근심을 보고 듣고 아시는 그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고통과 근심에 대해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의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도 희망도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선포되고 힘이 되는 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고통의 문제에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